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도자를 이끌어 준 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인도자를 이끌어 주는 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는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딱 그 국가 사람들끼리만 서로 결혼할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원래 자기네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 통혼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고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신앙의 고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의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오래전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방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우상이 아주 쏟아지게 이렇게 물밀듯 들러오게 되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닐 텐데, 하여간 어떻게든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이 오직 자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자체를 아예 싫어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또 이미 그 끌려간 자리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방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의 때를 주셨습니다. 해서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돌아오는 그 무리들 중에서 이미 그 다른 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방 그 여인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데, 근데 정작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말들은 잘하면서, 자기 엄마 나라의 말은 잘하면서 자기 아빠의 나라 말, 이 히브리어, 이 이스라엘 나라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가 통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이 광경을 이미 다 봐왔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일을 으쌰으쌰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나라 안에 이방혼으로 인한 이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해서 오히려 백성들 앞에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나서서 막 이방혼을 하고, 그래서 안 믿는 여자들 다 데려오고, 우상 섬기는 여자들 데려오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 당연히 집 안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 우상 섬기는 것 하나, 이런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도 지키고 또 초막절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고, 또 이 사경회도 열어서 하나님의 성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런 그런 사경회도 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상 섬기는 이 잔존 세력들이 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가 그 광경을 보았을 것이고 지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크게 죄송한 마음을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10장에서 에스라가 그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회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우상을 우리들 집 안에 들여서 우리가 이방혼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같이 회개합니다. 지도자가 회개하는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같이 감동이 되어서 회개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일이 실행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 저는 이 사람을 굉장히 성경이 부각시키진 않지만 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람으로, 내 곁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등장합니다.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또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다른 어디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이냐 보다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느냐를 우리가 더 보아야겠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엘가나가 그 분위기 속에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에스라 제사장님, 에스라 박사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이 죄를 끊어버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죄인 줄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통탄하게 여기는, 애통하게 여기는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아내자고 그렇게 건의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의 소생을,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법대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됨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도 못하고 또 권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연했기 때문에, 뭐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럼 막을 수 없는 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여겨졌는지, 혹은 죄인 줄도 몰랐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법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이렇게 제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놓고 또 초막절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는 그 상황에 죄의식을 느끼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있을 때, 그때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하고 제안한 사람, 바로 이 스가냐의 이 말이 인도자를 이끌어 준 말입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5절에 이어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 일을 누군가는 추진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도록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이 에스라가 맡은 일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보기 안 될 것 같거든요. 원래 다 그러는 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도 이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딴지 건 적이 없고 법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도무지 들어먹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속으로만 안타까워하다가 어떡하지 내가 그렇다고 남의 가정을 깰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고뇌 속에 있는 그 에스라에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에스라가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에스라에게 힘을 주고 그 에스라가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세우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원동력이 되어준 사람, 바로 이 스간의 이 말 한마디가 이 일을 추진하게 한 것이고 이 일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이스라엘 나라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도자들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일을 누구와 쉽게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연습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지만 막상 그 현실을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해도 안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으쌰으쌰 합시다 이러고 봤는데 막상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실에다가 그 탁구대를 옮겨놨거든요. 한참 창고에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저걸 써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 청년부실에 남자 청년들이 아주 우글우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이때다 이러고 가서 옮기자 이러고 갔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커요. 중고등부실 그 입구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막상 보니까 애들 다 끌고 왔는데 보니까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안 될 것 같다 그러고 그래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 이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해보자 이렇고요. 그래도 해보자. 혹시 다시 돌아오더라도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한 말이 결국은 저 지하에다가 탁구대를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게 되고 또 그래서 교회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청년들도 그거 아주 즐겁게 잘 사용하고요. 그냥 이런 그 말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인도자가 이끌어줘야 될 사람은 인도자인데 그 인도자를 먼저 이끌어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경회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귀한 모든 좋은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각 봉사나 또 말씀의 지도를 맡으신 인도자들은 또한 그 감동 안에 있는 어떠한 명령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어떠한 권면들이나 또 지시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묵묵히 있는다 그러면은 힘듭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맡은 일이니 힘써 행하소서 하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또 방법도 제시하고 이러한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추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근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막상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안 되겠다는 말이 더 먼저 튀어나오고, 안 되겠다는 말로 이구동성 입을 모아 노래합니다.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고 했던 대로 정말 안 돼서 광야에 머물다가 쓰러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입술이 무엇을 담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비추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도록 우리가 동의하는 말들로 또 격려하는 말들로 우리의 인도자들을 도와주고 또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든 합력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